말씀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잘 금년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벅찬 가슴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에 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진현석 목사님, 김용세 장로님, 전사원 지사님, 우정구 지사님도 금년 마지막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금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좀 슬프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또 새롭고 희망찬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년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외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산 밑에 내려가서 돌을 자기가 갖고 올 만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산 밑에 시냇가에 와서 돌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제자는 공깃돌만한 것 한 20개를 갖고 올라가고 어떤 제자는 수많은 돌을 한 10개를 갖고 올라가는데 때로는 큼직한 바둑 같은 큰 돌을 띵띵거리면서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돌을 다 가지고 산 위에 올라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돌을 다시 있던 자리에다 되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큰 돌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있던 자리가 찾기가 쉽지만 작은 돌들은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큰 것은 잘 되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평강을 주고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도를 한번 결산해 보이는데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잘 결산해서 2025년도를 준비하다는 의미에서 결산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결산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결산할 때 믿음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1년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그 믿음을 결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할 땐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1년이든 손익 계산을 해봅니다.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반드시 결산을 해보죠. 저희들이 서울을 갔다 오면 서울 직전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렴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데 11시 50분쯤 도착했는데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는 결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육이 한 20대 되는데 어느 것을 얼마큼 팔렸고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결산해서 얼마나 또 주의를 휘발유나 경유를 들여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결산은 시험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합격이고 게을리했으면 불합격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산은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결산은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들의 생활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결산해 볼 땐 생활의 믿음을 결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믿음 중에서 첫 번째 거듭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1년 내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께 제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옛생활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생각, 얄팍한 지식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새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생활의 믿음이라 어떤 것이냐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평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네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랑한대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언약에는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신앙의 걸음걸이는 어떠했는지요? 혹시 비틀거리면서 가을짓자로 걷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주님에게 세상에 왔다 갔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산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결산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년에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산할 믿음은 우리들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등한하는 자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의 스그마 같이 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은혜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일 성수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 있진 않으십니까? 금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신앙생활은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주일날 예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 주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있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가 시골에서 농촌 목회라는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계신 노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지혜가 없을까요? 하고 저한테 어떤 젊은 목사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갑자기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젊은 시절에는 여수, 광양, 또 통영, 제주도 이쪽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들어가면서 집회를 했는데, 여수 기도원이 산 중턱에 있는데 낮 예배를 마치고 밑으로 내려오면 큰 고구마밭에서 이 할머니들이 딱 끝에 열심히 고구마 넝쿨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날이 또 뜨거운데 땀을 쉬면서 고구마 넝쿨을 뒤집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고구마 넝쿨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이 고구마는요, 성들이 자꾸 앞으로만 나가는 성들이 있어서 줄기만 먹고 조그마한 씨알밖에 맺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줄기가 끊어질 정도로 뒤집어 놓을 때에 아주 씨알 굵은 상품 가치 있는 그 고구마 열매를 맺어서 상품 가치가 있기에 왜 이렇게 줄기를 뒤집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생각나서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뻗쳐진 줄기, 덩굴을 뒤집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덩굴을 뒤집지 않으면 세상에 점점 줄기만 뻗고 세상에다 자잘자잘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은 풍성한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와서 내 심령, 내 세상에 살던 생활의 그 줄기를 뒤집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글쎄요,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하고 어떻게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란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뿌려놨던 그 줄기, 덩굴을 뒤집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뒤집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제 주일날 와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뻗어놨던 세상의 줄기들을 뒤집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줄기는 점점 더 뻗어가고 우리들의 발은 점점 더 뒤쪽이 당해져서 거기서 발을 뺄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날에 와서 이 예배 거룩한 은혜를 받으러 말미암아 세상이 뻗어놨던 줄기 덩굴을 뒤집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 한 거지만 수일날 한 번 더 와서 뒤집으면 더 큰 풍성한 신령한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살아오면서 뻗어났던 삶의 덩굴들을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그 열매가 더 힘이 많이 맺힙니다. 사실 여러분의 찬양은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만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찬양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얼마나 부르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찬송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에 늘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이야말로 복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별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 아니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냉정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사업에 부도나는 바람에 자기 집에도 쫓겨났고 모든 재산도 다 뺏겨서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앉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집 하나 빌려서 괜시리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문방구에서 학용포를 훔치다가 걸려서 그만 학교에서 쫓겨나고 만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살기가 버겁고 어떤 좀 힘들다는 그것보다도 자기들의 삶에 아이들이 탈출하는 것이 더 이상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살 의미도 없었고 살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결심하고 자녀들을 재우고 창문을 잠그고 가스 밸브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때 어느 누구한테 찬송가를 틀어놨는지 이런 찬송이 이 몽롱에 계신 부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알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는 왜 그 무거운 짐과 시험을 내게 맡기지 않냐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그고 아이들을 깨서 밖으로 내보내고 담요를 피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살할 용기는 있어서 그 마음을 기도할 용기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한없이 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밥사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정말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사회들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간증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탄식의 100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하나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금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지 내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주 앞에 정말 그 근심과 걱정을 맡길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거룩히 우리들의 삶의 동굴을 뒤집는 이 예배에 충실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산한 지금은 헌금 생활입니다. 사실 저는 헌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 강의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강요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왜 해야 되며 왜 중요한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에 저는 1년에 꼭 한 번 마지막 주일날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표시로서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물의 기준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약속이 된 축복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나는 너희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이 쌓아줄 텐데 너희들이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한적이 기록하는 것도 있고 또 제자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한적이 기록하는 것도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 곳간에 내가 싹을 것이 없어 쌓아주마.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부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자자손손 축복받는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소비한 록펠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업입니다. 많은 대학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정말 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에게 오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업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난생 처음 어린 시절에 2센트를 벌었을 때에 2달러를 벌었을 때에 20센트의 11조를 내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나는 이런 가업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면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알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능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11조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망설일 수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그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걸 회개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탐심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탐심은 무서운 악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양심의 무덤입니다. 사랑의 문제는 가난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정말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추방이 있지만 탐심이 양심을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어떤 사회도 경제 성장과 군비 증가로 나라를 부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번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며 이것이 바로 탐심이며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양식을 버리지 않고 물질의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의 양심은 살릴 수 없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전에는 양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양심이 없다. 전에는 양심을 미천으로 살았는데 요즘은 양심을 팔아먹고 산다. 지금 이 나라는 너도 나도 양심을 버려야 산다고 말한다. 참으로 큰일 날 현실입니다. 양심이 죽고는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탐심은 불행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죄지은 양심을 살릴 수 없고 행복을 사지를 못합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10의 1을 드리기가 여러분 망설여지고 내가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속에 이 탐심 때문에 그 말씀을 시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들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결산할 것은 우리들의 전도 생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도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하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전도 대상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전도 대상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전도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에서 교회의 식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교회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선별해서 그 집사님 가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를 아이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네 방이란다. 이것이 내 침대다. 마음껏 뛰어도 괜찮다. 이것이 내 장난감이다. 마음껏 가지고 놀아라. 냉장고 열면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꺼내 먹어라. 그랬더니 그 딸아공 아이가 하는 말이 다른 건 없어요? 그자 빌리그램 목사에게 하면 또 다른 게 뭐가 또 필요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 필요해. 공항원에도 침대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더 사람이 필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나를 향해 사는 말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 좀 내게 주세요라고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고아원에 살았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랑을 받았냐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다는 확실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 중에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내주신 정말로 별세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러분, 정말 영혼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전도할 대상의 기도의 제목이 없었다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 내 기도의 제목인 전도의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한 감격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체할 필요 없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느껴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봤다면 점점 눈을 돌려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 속에는 큰 사랑의 샘솟게 하여 주옵시며 내 심령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이 네 가지를 점검이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았는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정말로 예수 있는 사람인가 인정을 하는가? 나는 나 예배에서만은 나는 잘 제대로 했는가? 나의 삶의 주일 성수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는가? 네 번째, 내 기도 제목인 전도할 대상자가 있고 나의 전도할 대상자에게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2025년도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예배로 내는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예물을 마음껏 드리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최우선시에 놓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결단하며